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총회 해외 선교회 일정 중에 계십니다. 해외에 계신 게 아니라 해외 선교회, 총회의 해외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일정 중에 1박 2일로 일정이 계시는데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이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들이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메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골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느헤미야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느헤미야 13장인데요. 13장은 느헤미야가 12년간의 이제 총독 임무를 마치고 바사 이제 페르시아죠. 페르시아로 가기 전에 1절에서 3절의 내용 이것을 다루고 있고 그 페르시아로 가기 전의 내용이 이제 1절에서 3절이고 그다음에 다시 페르시아로 갔다가 다시 귀국한 후에 두 번째 임무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그 내용 이제 4절에서 끝까지 31절까지의 내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앞의 내용을 이제 13장 앞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요. 예루살렘 성벽은 이미 1장에서 이제 13장 중에서 6장에서 이미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미 6장에서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느헤미야는요 지도자들을 세우고 또 율법책을 읽으며 시내산에서 이 모세를 통해 받은 규례와 율법 또 30년간의 40여 년간의 이제 광야 생활 및 가나안 정복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만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께 또 심판받았던 것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던 그 모든 것들 통하여서 우리가 불순종하였기에 이렇게 심판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자복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벽을 완성시키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회복하고자 이 온전한 11조를 통해 레위인 및
또 제사장들이 제자리를 찾게 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채우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0장 39절 말씀을 보면요,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그 골방에 두어야 할 것, 하나님의 성물, 또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느헤미야가 개혁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이 앞장에 이제 12장에서는요, 이 성벽 봉헌식을 행합니다. 이 성벽 봉헌식은 이제 성벽이 완성된 직후에 했는지 아니면 한참 뒤에 했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성벽 봉헌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전체가 거룩해질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는 그 개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성벽 봉헌식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큰 기쁨을 얻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통해서 큰 기쁨 얻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제사 가운데 즐거움을 얻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단순히 성벽 재건만을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재건한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재건하면서 그들의 거룩성을 일깨웠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고 세상과 구분된, 분리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세우는데 온전한 초점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봉헌식을 준비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이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12장에서 보았는데요. 느헤미야 12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이 성문과 성벽, 그 성벽 자체를 정결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백성과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그들의 거룩성,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선포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영접하지 않고 저주했던 암몬과 모압 사람을 영원히 분리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백성들이 듣고서 그대로 실천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이 거룩에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도 끝났고 봉헌까지 했으니까 아닥사스다 왕에게 맨 처음에 요청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우리 고향 땅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오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청하고 예루살렘으로 왔던 것입니다. 임무가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본인의 업무가 다 끝난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이 유대 민족, 자기의 민족들을 봤을 때에 느헤미야가 바로 떠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예루살렘에 그냥 겉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떤 심성이라든지 여전히 이 성전 건축이 그 성벽 말고 성전이 이미 건축된 지 한참 지난 7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한
이들의 모습을 보고서 그냥 성벽 재건하고 내가 돌아올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계속해서 그의 발을 묶어둘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재정비할 시간을 이 왕에게 요청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문상에서 이 느헤미야 상에서는 나오진 않지만 정황을 봤을 때에 이 왕에게 요청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아마 한 1년이면 됐겠지, 2년이면 되겠지, 3년이면 이들의 마음을 돌릴 시간이 되겠지. 그렇게 보내온 시간이 12년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에 처음 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곳에 머물렀던 시간이 12년이라고 말씀을 하고 느헤미야 5장 18절을 보면은 12년 머물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 느헤미야는 내부적으로는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겉으로는 이 성벽 재건을 하고 겉으로나 내적으로나 이 공동체의 질서, 공동체를 세우는데 온 힘을 다 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은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봤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 유다 민족들이 모든 것을 회복했다. 그 공동체가 건강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될 텐데 4절에서 6절 말씀은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의 이 12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잠깐 이제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이제 뭐 사역을 마쳤다 생각이 돼서 이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이 파견이 나온 거니까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되겠죠. 돌아가고 느헤미야가 없는 시점의 이야기가 짤막하게 4절에서 6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왈미를 청하고.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12년간의 사역을 마친 후 페르시아로 귀국했을 때 이것이 완전한 귀국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왕에게 잠깐 중간 보고를 하기 위한 방문이었는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로 돌아가자마자 제사장 엘리야십이 암몬 사람 도비야에게 곡식과 제물을 보관하던 이 성전의 방을 내어준 것을 봤을 때 대다수에게 있어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잠깐 다녀올 거야 라고 여겨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잠깐 이 12년간 오랜 기간 통치를 했잖아요. 그리고 강력하게 개혁을 하면서 이 유대 민족을 어쨌든 이게 겉으로는 변화시켰던 그런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갔네, 잠깐 돌아오겠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감히 어떻게 이 암몬 사람 도비야를 이 안으로 성전에 그것도 끌어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갔다가 오래 좀 있겠지. 12년 동안 머물렀다가 원래 거기서 잠깐 오기로 파견 왔던 사람인데 이제 돌아갔다라는 것은 이제 안 오겠지, 당분간은 안 오겠지, 이런 마음으로 아마 이 느헤미야가 간 것으로 이해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떠난 상황에서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들 무엇입니까? 도비야를 암몬 사람과 이 거래를 하지 말고 완전히 끊으라고 1절에서 3절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개혁이 그거였는데 그 암몬 사람 도비야를 위해서 큰 방을 그것도 성전에 만들어 놓고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을 위한 이 11조를 주는 그 곡물을 채워줘야 하는 그 공간에 도비야 암몬 사람 이방인 사람의 방을 만들어 놨다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들었을 때에 어떤 반응이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마 또 왕에게 사정을 했겠죠. 기도하면서 그렇게 요청을 했을 겁니다. 도비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락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엘리야십 이 제사장이 성전 내에 도비야가 머물 거처를 내주었던 것을 보면 단순한 어떤 친분 이상의 권력적 결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느헤미야 6장 18절을 볼까요? 6장 18절 시작.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락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취하였으므로 유다에서 저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유다에서 저와 동맹한 사람이 많았다. 당시 사마리아 쪽에 어떤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어떤 연을 맺고 있다라는 것, 어떤 이득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도비야뿐만 아니라 산발락과도 이런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느헤미야 13장 뒤에 말씀인데 13장 28절 말씀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제사장 엘리야십도 이렇게 혼인 관계, 사돈 관계 이렇게 얽혀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을 때에는 겉으로는 모든 것이 다 회복된 것처럼 보였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혼인 관계로 얽힌 정치적인 결탁, 귀족층의 부패, 제사장과의 유착 관계, 유착 구조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많이 타락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12년간의 이 느헤미야의 개혁으로도 이런 뿌리 깊은 그런 문제까지는 해결이 되지 않았던 거죠. 이로 인해서 느헤미야는 과감하게 이제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치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이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전에 사용되는 이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도비야의 물건이 있었다라는 것은 당시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졌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그곳에는 또 레위인과 또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을 위한 이 백성들이 바치는 11조로 그들의 삶이 또 이제 생활이 가능하게 했던 것인데 그것조차도 그곳에 채워 있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뭐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거나. 따라서 성전을 섬기던 레위인들 역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 보니까 뭐 먹고 살아요? 자기 할 일 또 찾아서 가게 되는 것이죠.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자기 생계 유지하려면 그렇게 자기 밭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성벽 재건을 하고 봉헌을 하고 또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백성들은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거룩의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잠깐 사이에 이 모든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저라면 자포자기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12년 동안 열심히 내 총독의 녹을 받지도 않으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면서 이렇게 너희들을 이 이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다시 또 원래대로 다시 리턴로 안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에라 모르겠다 나도 몰라 하면서 아마 손을 놨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모든 것을
되돌리는 작업을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아멘. 느헤미는요, 그 백성들을 대표하는 민장들을 꾸짖어서 하나님의 전이 어찌 이렇게 버림바 되었냐 하면서 다시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제자리에 원래 있었던 자리에 그들을 세우면서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리게 하면서 그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만들면서 그들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제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에 원래대로 계속해서 느헤미야 다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개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성전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찾도록 합니다. 그것이 이 느헤미야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면서 14절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내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업적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공로를 기억해달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했던 이 주력 사역이 이렇게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성전 제사를 회복하여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갖도록 하는 것. 이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12년 동안 그렇게 해놓았던 것이 다시 숲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느헤미야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이었고 그것 때문에 저 먼 자기 편하게 살 수 있는 그곳에서 다시 이 땅에 돌아와서 했던 일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일 위해서 정진해 나갔던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술 맡은 관원이었죠. 예루살렘의 상황을 들었을 때에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길을 열어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마음 들여서 이 성벽 재건을 했던 것입니다. 성벽 재건이라는 그의 임무는 끝났지만 유다 이 공동체의 상황은요, 단 52일 만에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단 1년 만에, 2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12년이나 걸린 12년이 지나서도 해결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신이 행한 이 선한 일이 주님 앞에 기억되기를 바라면서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명 난 이렇게 다했습니다. 내가 했던 그 업적을 도말하지 마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느헤미야 사역은 이 13장에서 마무리되지만 그가 살아있는 동안은 예루살렘에 있었든 다시 또 페르시아로 돌아갔든지 그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요,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유다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들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볼 때에 여전히 개혁해야 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어요. 제 자신을 볼 때도 이런 부분 참 이 개혁돼야 되는데, 개혁돼야 될 대상인데 안 변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 볼 때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가족들 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안 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네. 새벽 예배 그렇게 나왔는데도 나도 안 변하고 내 가족도 안 변하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도 그대로네. 난 역시 안 되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힘이 아닌 주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혁은 1년 전에 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잠깐 내가 조금 며칠 노력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10년, 20년, 30년 해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느헤미야 개혁 계속해서 진행 중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개혁 역시, 신앙적인 개혁 역시 진행 중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쉽게 변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관, 묵혀두었던 어떤 사고들, 생각들, 내 이념들, 이 굳은 마음들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에요. 새 영을 우리 속에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런 것들이 제거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요, 그냥 시작했어, 이제 너가 알아서 해, 이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완성시키시고자 우리 안에 계속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우리 속에서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개혁.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완성시키시려고 우리와 통역을 하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분을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신앙이, 개혁이 진행 중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더니 난 안 변해, 난 늙었어, 오래됐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게 몇 년인데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을랍니다 하나님,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은 계속해서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 신앙에 점수를 준다면, 거룩성에 점수를 준다면 몇 점 되실까요? 몇 점 되실 것 같습니까? 감히 점수를 매기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감히 참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나가야 되는데 현재 내 모습을 보면 여전히 부족한 것 같고 여전히 모질이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안아주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감사밖에 없죠. 어떻게 이런 나를 품으셨지? 이런 나를 자녀 삼아주셨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붙들고 하나님 나를 바꿔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이 계속해서 개혁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쉽게 안 되는 것은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보잖아요. 주님 말씀을 맨날 봐도 변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세상의 것들에 너무
우리 눈이 팔려 있고 우리의 귀가 그런 소식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세속에 물들어 있는 우리들이 쉽게 변화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주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개혁되고 그 개혁이 계속해서 진행 중일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창립 48주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우리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